인생이 승리가 있는 인생, 승리자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승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승리의 현상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운동하면 되겠죠. 축구를 했는데 승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승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나요?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축구에 기술이 있고 또 축구를 하는 요령, 작전도 잘 세워야 되고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개인의 공을 다루는 탁월한 기술이, 체력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축구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힘. 우리가 힘을 말할 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힘이 있다, 저 사람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지금 미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누구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하고 둘이 힘겨루기를 하죠. 한 사람은 정치적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의 권력을,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하고 돈, 힘하고 싸우면 무엇이 이길까요? 무엇이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정치의 힘과 돈의 힘이 지금 겨루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엇이 이기는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의 말 한마디, 그가 세우는 뜻에 의해서 좌우돼요. 세상에 전혀 트럼프하고는 관계가 없어질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에 따라 생사여탈권이 달려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적 힘. 또 돈의 힘,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세계를 발전시켜가며 이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 들으면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크고 돈의 힘이 있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미국까지도 겪는 일들이 있는데, 홍수 피해, 텍사스 중부부터 시작해서 미국 여러 곳에, 그리고 또 한국도 지금 많은 재해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돈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연 재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없을까요? 자연의 이치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말 일기예보를 요즘처럼 알지 않고 더 정확하게, 비가 몇 미리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홍수는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면 누구 집까지 다 떠내려갈 건지 다 계산에 나오면 미리 그걸 알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처할 수. 또 미리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방조제를 만들든지 뭐 집을 더 튼튼하게 짓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힘도 대단하고 정치 권력도 우리의 생사의 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의 힘,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승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려면 인생에 힘이 있어야 된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힘이나 돈의 힘이나 과학기술을 아는 힘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힘, 그런 권력보다도 더 월등한 권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 정도 전에 살았네요. 한국 역사와 비교하면 한국에 아직 나라들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고조선 시대 때. 근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문명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었지 할 만큼 엄청난 일을 이뤘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이었어요. 그 당시 온 세계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느부갓네살에게 달려 있었어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망하고, 흥하게 하고 싶으면 흥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그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권세가 누구인지 알고, 그 절대 권력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가짐으로 나 또한 그런 승리자가 되는 그 축복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공독합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 한 절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단어의 진리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그 기한이 참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한이 참회하는 이 뜻을 이해하려면 4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온 세계를 통일하고 절대 왕권을, 황제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제 온 세상을 내가 통일했구나, 내가 이제 절대 권력자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는 자만함,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함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가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나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많은 가지가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뭐 거기에 많은 짐승들도 오고 있는데 꿈이 바뀌어요. 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나라의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보듯이 누가 알아요?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이제 당신이 그렇게 온 세계를 통일하는 권세를 갖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동식물까지도 다 당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배임을 당한다.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당신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당신이 이제 7년 동안 당신이 그런 짐승처럼 사는, 들로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기한이 다 차면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 다 무너지고 짐승처럼 들여 쫓겨나가서 7년을 살고 7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권세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기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인생의 큰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권력을 얻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나하고 가까이 두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해도 쟤 누구 믿고 저러냐. 그래서 쟤 믿는 애 있어. 믿는 사람이 있어. 대통령이 쟤 봐준대. 그러면 아무튼 건지지 않지. 우리에게 그런 내 인생의 보장자가 되시는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진짜 우리 인생을 의지해야 할, 의탁해야 될 그 권세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당시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느부갓네살 황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느부갓네살은 내가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돼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왕까지도 세우고 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치 권력을 얻는 방법 안에도 중요한 사람의 지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시대에 살아가며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누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냐는 것을 잘 알면 그 사람과 협력해서 그 기한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이치를 잘 알아서 그런 걸 알면 또 그렇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받아들이고 그 권세 힘 아래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의탁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성이에요.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고 사회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인데 그 영성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탁월했던 왕인 것 같아요. 현상에 나타나는 정치, 전쟁, 국가 경영에서도 탁월했지만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성인데 아주 탁월했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길 바라요. 우리가 과학 지식 많이 알아야죠. 요즘은 특별히 우리가 AI 많이 개발돼 가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컴퓨터 공학에 대한 또 사이언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또 사회가 복잡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 사회 흐름에 대한 메커니즘과 여러 관계성도 잘 알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과학 지식을 새로 알아가는 만큼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이치, 사회 현상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조정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냐.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두고 그러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축복.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실의 삶에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절대 권력자를 내 삶에 모시면 내가 절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34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기한이 참에, 이 기한이 찼다는 것은 지금 이 기한 동안에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찼는데 그때 짐승처럼 살던 그가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이 있어요. 짐승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자연세계, 인간 세상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세상 과학, 기술, 지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이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것은 초월적인,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 생각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나가듯이가 아니라 집중해서 내가 옛날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풀려고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수학 문제 풀 때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마음을 갖는 거죠. 수학 문제 풀려고 그냥 막 이거 어떻게 풀지 답답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 곰곰이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너 뭐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주식이 오르나 안 오르나? 코인 오르나 안 오르나? 그거 지금 생각한다.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거 생각하고 있다. 그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안에 살아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보니까 무엇이 그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돌아왔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백과사전의 지식을 쌓아가듯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머리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과거를 많이 아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런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한 분석, 분별력과 함께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총명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을 경험하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총명을 제게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총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총명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총명이라는 다시 언급하지만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PhD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잘 분석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를 깨달아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왕이 한 게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 느부갓네살왕이 왜 왕의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짐승처럼 됐어요? 오늘 말씀 쭉 전체 배경 읽어보면 교만해서 그랬거든요. 이 교만했다는 말은 자기가 무슨 큰 우역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했지 않냐, 나를 경배해라. 자기 신상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처럼 자기 신처럼 받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감사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감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나요. 내 공이지 다. 내 자랑이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지. 그런데 자기 인생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 감사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와요.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를 놓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살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래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평이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겠지. 그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일어날 일이 불평할 일만 생각합니다. 오늘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뇌가 경색이 돼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하게 되면 도파민도 나오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창조적인 생각이 나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을 회피하게 돼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아니면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다려져요? 아니면 아이고 내일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제발 밤이야 계속되거라, 새벽이야 오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아니면 새벽이야 빨리 와라, 내가 할 일 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가 있는 사람이 활력이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감사 자체가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승리의 삶으로 돌아온 그 다음 단계가 보면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은 유한자,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이신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가는,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보고 제 형편, 사정 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는 그럴 수 있어요. 감사의 영성에서. 근데 찬양과 경배의 영성에 들어가면 그것은 현실의 삶으로 적용하면 굴복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찬양과 경배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굴복했더니 자기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여기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제가 굴복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그가 왕으로 회복되는,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죠. 이건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졌던 우리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셨던 축복이 우리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 그렇게 말해요. 36절에 그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도 돌아오고 왕의 위엄과 광명도 돌아오고 그리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나를 찾아오니 다시 신하들이 대신들이 찾아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들이 쫓겨냈는데 이제는 찾아왔어요. 각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무시하던 나라들이 다시 바벨론 왕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그러므로 그렇게 다시 이제 위세가 회복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 영성, 이 깨달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센터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에 참으로 위협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하나의 진리, 지혜,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 생각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